했으니까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느냐 해서 땅이 토한다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땅은 그냥 흙덩어리인데 흙덩어리가 뭔가 사람을 토해낸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 땅 플러스 약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에 약속이 첨부한다는 이 말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 사이에서 약속이라는 게 성립되잖아요. 땅에 있는 돌과 돌이 약속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약속이 한다는 말은 여기 이 땅에 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약속이 아닌 것은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성립되느냐 하면은 약속이 없으면 약속의 땅이 뭔가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은,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속의 땅은 나중에 시작이 오게 되면 뭐냐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는 것은 천국 가려고 난 희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 교회 나가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하냐 하면 바로 구약에 근거해서 강렬하게 주장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신약에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졌지만 그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구약에서는 하나 유일한 특정 국가에서만 거기에다가 완전히 퍼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냥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고 약속이 받아 챙기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또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거부해요. 믿는다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약속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해요. 내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가, 내가 구성하는 믿음은 하늘나라에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을 믿는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인간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만약에 선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받으시거든 그냥 지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깔끔해요. 예, 이야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의 선물 안 받으시면 믿을 생각하지 말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 갈 길이 지옥이라고 하나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게 하나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걸 구분하십니까?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져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자, 이제 문화가 뭔가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문화, 이걸 쉬운 말 하면, 이 오락이에요. 예. 오락, 다른 쉬운 말 하면, 이건 취미입니다. 예. 다른 말 하면, 이게 유흥이에요, 유흥. 즐기는 거. 그러면 이게 줄줄 내려가면 뭐냐 하면, 낚시, 등산, 주부 가요 교실. 주부 가요 교실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신앙과 주부 가요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부 가요 교실에 별 집에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아줌마들은 거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가 유익되는 게 많아요. 일단은 마음을 열고, 예, 외쳐보는 거예요. 예, 그 시킨 대로. 예. 마음을 열고, 예. 막 소리 질러보고 울어보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분풀이 해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혼자 집에서 부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같이 부르는 겁니다. 예. 안동역 앞에 눈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가에 쌓이는데 집에서는 안동역 생각할 데가 없어요. 거기 가면 안동역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장난 벽시 같은 이런 거, 시장생활 하는 사람 잘 모르죠, 그런 거. 얼마나 유익되는 게 많아요. 유익되는 게 많아요. 스트레스 풀지요, 기분 좋지요, 예, 화병 다 달아나지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안정하니까 몸에도 건강해지고, 집에 집구석 앉아봐야 짜증만 나는데 밖에 나가서 서늘한 가을 밤도 쬐고, 거기 적당한 사람도 만나서, 노래 가요실 끝나고 나는데 찌질방 한번 갔다가 오면서 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오고 이렇게 저녁 시간 맞춰서 이제 놀고 다 유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취미 오락 유흥은 이렇게 소용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뭐가 있다? 유익이 된다. 그리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실익이 된다.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아줌마들이 남편이 실직을 했다. 실직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한테 부도가 나서 가사 걸었다. 애는 아주 어리다. 그 남편 빚져 도망갔다. 그러면 이 주부 가요 교실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애 키워야 되니까. 이 뭐냐면 오락, 문화, 취미, 유흥, 낚시, 등산, 주부 가요 교실 이런 것은 유익은 되지만 진정성, 진지함은 없어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일종의 반찬, 인생에 대해서 이제 찬이죠. 반찬 같은 거지. 예, 밥 같은 건 아니다 말이죠. 주식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이렇게 도무지 딱 건드려버리면 일순간에 신앙은 다 날아가 버려요. 왜? 그동안 취미생활로 교회 나왔고, 유흥이 아니고 영어로 교회 나왔고, 이런 오락으로서 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락을 오래 하게 되면 집사에서 권사되고, 권사에서 남자는 장되고, 이게 전부 다 그 오락단체, 그 문화센터에서 오래 하게 되면, 돈 지분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장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거는 부가 되지, 보조 역할이지, 주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앙인 자체가 뭔가 다른 주가 되는, 어떤 주가 되는 게 있고, 보조로 신앙생활 시간 남아서 보조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가 뭐냐? 이 주가 뭐냐는 겁니다. 주가 돈입니다. 돈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왜 교회에 그렇게 몸을 배웁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가 취미단체고 낚시 오락이지만, 목사는 그거는 자기의 돈이 생계가 거의 달린 문제예요. 자기 가족들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회들 닦아 내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해가 또 노는 도인들 불러오지 말고, 돈 되는 사람 불러라, 돈 되는 사람. 돈페이 되는 사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주부가요 교실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은 뭐냐면 거기 참석하는 주부들 아닙니다. 이거 해서 자기 생기 유지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진짜 이 사람한테는 이거 주부 가야 돼. 완전히 이게 목매지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한 활동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믿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뭘 믿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면 이 땅에 돈이 있어야 되죠. 돈만 있으면 친구 있어야 되고 세상 권력 있어야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보조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을 버려야 돼요. 거기 문화활동, 오락활동, 취미활동 이것처럼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신앙 아닌 걸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런 취미는 나름대로의 유익과 실력을 주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익을 줍니까? 주님한테 아니에요.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 때에 생활비하고 나머지 여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집안에 부도 나서 없다면 보험 해약하죠. 천국 가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의 밥 먹고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유가 없다면 이런 보조적인 실력은 나중은 밀어야 되겠죠. 나중 문제, 실제 문제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지금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껴놓고 지금 신약부터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는 복음이 나타났고 그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뭘 제껴놨다 했습니까? 뭐를 지금 배제했다 했습니까? 방금 이스라엘을 배제했죠. 제 말은 취지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강의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부터 출발해야 된다 했죠.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 좋은 거 왜 안 믿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실익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믿죠. 지금 뭐를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20장, 23장 하는데 지금 뭘 빼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인 운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를 믿어야 되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인간이 거국적으로 이거 놓치지 않고 이것만은 꼭 쥐고 믿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나는 이유가 됐든 어떤 경우든 지진, 태풍, 화산 어떤 경우 하든 비행기 사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요 난에다가 쪼개보면 나는 뭐가 되나? 내 가족은 살아야 되겠다. 내 가족은 다른 말 하면 나는이죠. 남의 가족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나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냐면 자기 집착이에요. 이거는 천하에 하나님과 예수가 하다 이건 포기 못해요. 이미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다가 다른 걸 또 성경 말씀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미 주가 돼 있고, 이 보조로 뭘 믿는다 하면 죽으면 천당 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믿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이 무슨 활동? 문화활동이에요. 문화활동. 이게 문화활동이고 취미고 오락이고 여행이고 낚시, 등산, 주부, 가요, 교실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다지 이게 나보다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애 아픈 게 더 중요해요. 애가 사고 난 게 더 중요하지. 애가 성적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지. 이거 뭐 예수님이 어디다 예수님 가질 수 없다니까요. 예? 구약 성경이 레위기 20장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이해한단 말이죠. 그냥 보조니까 사람이 교양 또는 자기의 지식 확보
또 하나님께 혹시 잘 비면 또 복 받을까 싶어 하는 그러한 기대감, 뭐 이런 것지만 정작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버텨내야 된다는 그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이 누가 봐도 나는 양보 못한다는 자기의 집착은 대단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여러분 무슨 답변해 보세요. 제가 뭐를 누락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뭐를 누락했으니까 예, 이스라엘. 정작 하나님께 계시받은 이스라엘은 예, 오늘날 신약이 교회에서 그 바겐셀 하듯이 복음입니다. 받으세요. 아멘 받습니다. 전당 가게 됐어. 손 들고 나오세요. 전당 가게 됐습니다. 예, 거듭났습니다. 신앙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바겐셀 하는 그렇게 값싸게 남발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를 변화시킨다 했어요? 소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동의했으니까 우린 잘 될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 쪽에서 강제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신약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문화센터 이거는 뭐냐? 모든 선택과 결정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본인이 결정한 게 내게 도움되고 내가 이익이 있으면 이런 건 내가 얻어 챙겨야지라고 하면서 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통받고도 네, 건드리지 말아요. 예, 나를 그렇지 내 흠집 내지만 내 인생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굳은 신앙이니까요. 이 진짜 나를 믿는 신앙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은 따로 구성하고 조작해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본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그 오락생활하고 교회 와서 취미생활 하는 걸 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무엇이 진지하냐? 내가 존재하는 게 진지하고 내가 사는 게 진지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좀 살긴 살되 윤택하게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교회 와서 칭찬 들으면서 그거는 좋긴 좋지만 실익은 있지만 부수적인 거라니까. 부수적인 거. 누가 교회에서 욕하면 이거 하면 교회 없나고 삐져가 딴 데 나가면 그만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딴 데 빠지고 딴 데 가면 돼.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딴 데 갈 때 나만은 내 귀함을 내가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딴 데 가요. 아니, 그 모든 취미 모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마치 조롱박이 사로잡힌 참새 시세라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은 있었지만 히브리 민족은 나라 만들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기가 나라를 만들어요? 전혀 우리 따로 히브리 따로 국가 만들세 그런 생각은 히브리인들 속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애국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 있던 그 바로 후임의 바로가 와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아주 딱 노리고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힘들었을 뿐이지 애국 말고 다른 나라라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상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노예로 다룬다면 그 전라도 사람들이 야 우리 모여가지고 북한 가자 이러지는 않단 말이죠. 이러지는 않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한 나라가 된 것도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나라 된 게 아닙니다. 소련 점령하에 있었고 김일성이가 그걸 인수인계 그대로 받았던 뿐이에요. 일반 그 국민들은 지금 이제 일제에서 벗어나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라는 그 정치에 원래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관심 있냐 하면 내가 사는 그 땅 있잖아요. 땅에 농사 짓고 내 장사한 것에 장사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인간들은 원래 소박해요.
고려시대 되기 전에 후삼국시대 이후에 고려시대 될 때, 거기에 궁예라는 사람이 있죠. 예. 궁예. 자기가 자칭 부처라 등장한 사람 있잖아요. 예. 애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관심본가 뭐 본다 하네. 궁예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왕거이, 최수종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치면, 고려를 누가 세웠냐면 최수종이가 세웠다고요. 이 사람들 깡패예요. 이 사람 깡패라고요. 이성계도 마찬가지고, 나는 안 바뀌었어요. 대장질 하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일반 백성들은 그저 조상들 들어온 자기 토지나 가꾸고, 소박하게 그것뿐이에요. 인간은, 아까, 나와, 그리고 나 산에 뭐야 했으니까, 내 가족, 내 새끼, 그거만 끝이에요.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면 끝이에요. 뭐 천하에 하늘 별을 따겠습니까? 달을 따겠습니까? 그런 욕심 없습니다. 사회가 가만두지 않아요, 사회가. 바깥 사회가 가만두지 않아요. 토마스 하디가 썼던 책이 있어요. 테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냥 평범하고 아주 소박한 아가씨가 집 가산이 어려워가지고 부잣집 시집 가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했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당시가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구박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난 뒤에는 구박을 하고 쫓아냈죠. 쫓아내니까 어느 또 집에 가가지고 젖을 짜는데 그 젖에서 엔젤이라는 이름도 좋아. 어떤 목사 아들하고 사귀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양 여기 있는데 그 엔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 이래요. 우리 진리 게임 하자. 내 비밀 터놓고 네 비밀 터놓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어가지고 남자 비밀 할 때는 여자 용납하는데 테스는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여기 할 때는 그 취과학은 받아줬는데 남자 취과학은 여자가 받아줬는 그건 당연한 거고 여자가 자기 과거 애 놓고 있다가 그거 들으니까 삐져가지고 또 도망쳐 버렸어요. 그 테스라는 그 책 자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브라질이니까 도망쳐 다시 와가지고 또 옛날 남자하고 하니까 사귀었는데 그렇게 뒤늦게 엔젤에 와가지고 복잡하게 사귀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옛날 부잣집 아들 주기가 사형당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사회적 남성 이기주의와 사회적 편견이 그저 조용하게 살고 뭐 욕심 없이 소박하게 애 놓고 살겠다는 이런 일반적인 하나의 가련한 여성의 꿈을 짓밟아버린 것이 이 사회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 소설이에요. 대단한 여자 외모는 장관되라고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머리 허예해가지고 그런 거 안 했다고. 여자 공부해가 사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남자하고 결혼해가 애 놓고 애 키우고 소 젖 짜고 그것도 죄입니까? 그 여자를 몇 번이나 버린 것처럼 전부 다 여자 쪽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버린 거예요. 참 이미자의 여자 일생 한 노래 불러 눈물로 지시해. 눈물로. 자, 그 여자가 만약 지옥 갔다면 이유는 뭡니까? 그 태세에 나와 여자를 지옥 갔다면 그들은 그 여자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테스 이야기 하기는 갑자기 마음이 테스 불쌍하고 가련한 시대를 잘못 태어난 남자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친 가련한 여인 편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여자만큼 천국에 보내주고 그걸 찾던 그 목사 아들부터 해가 그는 지옥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그거는 뭐를 배제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배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네가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소박하든 욕심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 때 그 나라 만드는 그 계획과 작업은 누구 소관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까도 여기 히브리인들이 우리 이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곳에서 나오자 지금 그런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인간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살던 대로 살아요. 의존하면 안 가요. 의존하면. 이북에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이북 사람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그 타이밍 문제예요. 지금 그때는 38 있었거든요. 왕래가 됐어요. 기차로 다니고. 언제 남쪽으로 갈 거냐 그 타이밍 놓쳐가 죽어요. 타이밍 놓쳐 죽는다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유대인들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금야금 잡아갔어요.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뭐라 했냐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와 독일하고 한패였어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 지도자를 회유를 한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유대 사회를 내가 봐줄게 라고 한 말을 그들이 믿었으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말을 안 믿었지만 너희들만 특별 대우해가지고 빼줄게라는 말을 믿었죠. 왜? 인간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요. 이 믿음에 예수 믿음, 하나님 믿음 들어갈 침투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믿음은 확고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우리가 구약 성경 왜 봅니까? 구약 나라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데모한 나라예요. 나중에 데모했어요?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우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망했어요. 이상하죠? 철저까지 하나님에 대해 매달린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전부 다. 몽땅 다 망했어요. 몽땅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사반을 쥐었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쭉 뛰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일시적인 지도자지만 지속적인 세습적인 지도자는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굴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내부에 조금씩 하나님의 계시를 줬어요. 계시를 줄 때 그 선지자의 자세가 어떠냐 하면 그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니까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안에 뭐가 빠져있느냐 하면 나는 이거 복음 전하다가 밥 먹고 살아야지가 여기에 빠져있어요. 이게 선지자 노력해서 밥 먹고 살아야지가 빠져있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는 천상회의에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늘에 어떤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한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으니까. 이들은 현재를 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오실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지금 현재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누굴 소개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자기가 자기 소개하죠. 이게 바로 선지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선지자하고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실력이, 어떤 내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내 신상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를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문화 활동이에요. 오락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쥐고 있으니까 놀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한두 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 것처럼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을 내가 이거 또 끄집어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더 쉽게 하면 내 몸은
전서 6장에 의하면 내 몸은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누구 것이다 했습니까? 주의 것이죠. 그러면 내 몸으로 인수되는 내 몸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나는 없는 거예요. 예, 나는 내 몸을 갖고 내 몸에 근거한 나는 없어요. 주님의 몸에 근거했다는 전제하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 약속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낸 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조건은 뭐냐 하면 이 몸이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왜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직도 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합니까? 그렇게 옮기지 마세요. 왜 내 남편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그러지 마세요. 그거 술 먹고 들어오면 후라이팬과 안 펴서 그런 거고. 내 인생을 가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 자체가 없어요. 그런 조건 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입니다. 복음 박영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위해서 다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 원칙은 어디서 나오냐? 구약부터 나와요. 구약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신부 좀 나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맞죠? 이스라엘 하나님 만드신 나라죠. 아까 했죠. 히브리인들이 구원한 게 아니라. 따라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결론이 도출돼야 돼요. 이 결론이. 이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허락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이 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라도 그냥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뭐냐? 조건 하에 들어갑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 문 받는 사람에게 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인간들이 만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 내부에 이 조건이 멈추겠습니까? 계속 가동되겠어요. 이스라엘 내에 계속 가동되겠죠. 그게 오늘 히브리서 23절부터 22절 토한다부터 시작해서 이 7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내 율법의 윤리를 지켜야 어디 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 풍습을 쫓으면 23 나오죠. 내가 전에 이르기를 너희가 그의 땅에 기업을 얻을 것이다. 기업이란 한 유사입니다. 너희들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너희를 내 백성 했다는 이 모든 이야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약속 또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서 이 나라를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안 무너지게 되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요. 여러분 어떻게 울산 바다에 살면서 좀 어디 안정감 얻었습니까? 네? 현대 중국 부도나도 안정감 얻겠어요? 네. 울산 경제가 위축돼도 여러분 안정감 얻겠습니까? 울산의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는데 지금 하라고 했는데 안정감 얻겠어요? 만약에 세상이 요동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내건 조건을 집착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할 때 모든 인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짜 믿음이 그래서 발산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옳은 믿음만 유지해야지. 그건 본인이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게 귀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귀한 몸이에요.
주님께 귀한 몸을 주께서 귀하시도록 내놓으세요. 우리의 몸은 아담의 죄에서 몸이에요. 그 죄가 비록 쓰레기지만 그 쓰레기가 주님한테 손에 들어갈 때는 그 쓰레기가 보석이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21장에 나옵니다. 황금집이에요. 보석, 예루살렘이 하늘 내놓은 보석집이고, 그 보석을 단장한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신랑을 빛내기 위해서 신부도 같이 신부 단장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신부 자체를 위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대단하니까 격에 맞추기 위해서 신부에게 대단한 보석 같은 신부를 만드는 그 작업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낼 거예요. 어디에서? 쓰레기를 찬란한 백설공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예 내가 내한테 손 안 대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쓰레기니까. 쓰레기 몸인데 쓰레기에서 나온 쓰레기 손가락 가지고 손대봐야 쓰레기 만든 쓰레기 될 뿐입니다. 막 사시면 됩니다. 그냥 막 사세요. 막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한테 어떤 가치가 남아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신앙인은 뭐냐? 자기를 교주로 만드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자기 아파트는 자기의 성전이고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예. 그걸 내자로 하면 광상김씨, 김원중씨, 살림남에 나오는 연예에 나오는 안 나올라가 폰하고 그 살림남 김원중씨의 부부하면 110분 보게 되면요. 모든 행동이 오직 종교예요. 내가 가장이 그 유일한 교리가 돼요.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이라는 게. 녹건 장사해가지고, 녹건 가게, 1인 가게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종교단체예요. 그게 자기 가정이에요. 종교단체예요. 가부장 제도. 그 교주라는 아버지한테 머리만 숙이면 40 된 아들 둘도 거기 빈대 붙이고 살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자식이 독립문제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 갖고 나를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모든 걸 용납하고 고생하고 자식을 해서 헌신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만 절대화시키는 조건 하에. 그런데 이게 그 70년 노인 보고 그걸 변화하고 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니까.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니까. 돈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또 내가 가장으로서 꿀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교주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오직 나만 알아요. 아내가 뭐고 몰라요. 오직 나만 알아요. 아까 그 차 타고 오는데 안 볼록한데 그 보였어요. 그 휴대폰에 전화해서 오기도 어디서 왔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이능우 지사님 또 보니까 큰 글자로 눈이 나쁜 짓 하는 거죠. 마누라에 아내 뭐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누라 안 볼라 했는데 아까 전화했는데 봐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설교하는 좋은 재료라고 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참 소박하고 또 뒤에 수수와도 익한다 내가 굉장히 참 순박하게 보인다 뭐 아니 수수한 내가 좀 이상하다 투박스럽고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나한테는 상당히 낯설어 보였어요. 그 정도 허물 없는 사이구나. 아니 갑자기 내가 좋게 말해가 이게 또 어색하다. 기분 안 나빴지요? 괜찮죠? 네. 그래 된다 해 지도 나가요. 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니고
친숙한 단어를 썼다고 저는 저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우리는 자기 자신 위주로 한 이 옛 신앙을 옛 신앙과 옛 교주 종교 의식을 우리가 아무리 늘 죽을 때까지 이걸 변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께서 손을 대줘야 돼요. 그러면 깨끗 이걸 변경해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사모님으로 할까요? 그것도 이상해요. 부인님 생기도 하고 그냥 하는데도 해야 돼. 그것에 주의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걸 바꿔서 믿음 없는 게 있는 척하는 그 믿음을 저는 빼라 이 말이죠. 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걸 근거로 구원하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전에는 나를 무시하다 잘 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구원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이 그게 확정적으로 받아지는 그 자유함 그런 식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내 가치를 조정하거나 훌륭하게 관리해서 구원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예. 확정이죠. 확정난 존재.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저 이스라엘 못 들어요.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유월절 피라는 조건에 묻어서 들어왔다면, 이 이스라엘 내부의 원칙이 뭐냐면, 인간의 행함으로 절대로 약속했다는, 천국에 못 간다는 그 원칙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 들어올 때만 이제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함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도 처음 들어왔던 조건이 계속 반복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은 내가 못 들어가.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요. 예수 믿음으로 들어간다 해놓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하다 했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피를 통과할 때 이를 평가할 때 뭔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가 뭐냐면 나의 모든 행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동안 나만 집착했다는 그 자체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반복적인 십자가의 피로 또는 언약의 피로 매일같이 이스라엘 내에 연기의 피 오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아는 죄가 아니 모르는 죄까지는 7월 10일 날 한꺼번에 드려요. 그래서 죄 용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용서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훌륭하다가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훌륭한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없는 사람과 용서 있는 사이를 차별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잘났느냐가 아니라 훌륭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너 용서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용서라는 것이 성격 떨리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당연히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사람들은 뭘 시도하냐 하면은 자기 행함 가운데서 선한 것은 빼는 거예요. 왜? 착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게 없고 나쁜 짓 한 것만 뽑아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흥회 참석해본 기억이 납니까? 부흥회 때 수요일쯤 되면 목요일 되면 그 죄 해결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를 월화수목 목요일까지 한다고 목요일까지 하여 금요일까지 하는 데 있지만 월화수목 목요일이 부흥이라고 하면 주말인가 마찬가지 주말이 끝 부분이거든요. 그럼 목요일 때 회개를 강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만 하고 돈 그렇게 아끼냐고 마지막 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회개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월화수 해놓고 이제 목요일 회개를 할 때 회개라는 것은 죄가 생각나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작년에 동의할 때 이미 용서받았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용서받을 재료가 몇몇지 않아요. 주님 앞에 회개라는 잔치를 벌려야 될 텐데 반찬이 몇 가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용서했다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시작해요. 다시. 제가 몇 년한테 너무 구박했고 뭐 어떻고 이거 이제 10년 전, 20년 전. 왜냐면 최근에 사태를 볼 때 용서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 뭐냐면 내 회개한다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교회 하나님 나라는 우리 행함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행함이 없어서 용서되려면 용서가 먼저고 왜 용서돼야 되는 이유를 새삼스럽게 필요한 죄를 깨닫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계속 율법의 투입이에요. 율법 투입입니다.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유교적으로 엄격하기를 소문난 깐깐한 할아버지. 동네 자칭 유지고 자식들만큼은 남한테 욕 들어먹는 자식 키우겠다는 이걸 신조를 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했어. 엄격하게. 물론 손자 같이 살았으니까 대가족이니까 손자 삼촌 뭐 다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 하나하나 면담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적해요. 너는 뭐가 잘못됐고 그 다음 너는 뭐가 잘못됐고 그걸 아침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는 뭐냐, 너무 성질이 급하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질이 급하고, 신발 함부로 살 때 신발 저만큼 내려간다는 거죠. 문 닫을 때 바로 하고, 하고, 거기 몸부터 하지 말고, 그 엉덩이부터 해서 몸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돌아서 문을 닫아야 되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할아버지의 취미가 뭐냐,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잔소리 할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더 어른 나오니까. 거기서 그 당시는 몰라요. 지금 복음을 알고 보니까 문제가 할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지식 따라 그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적할 게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할 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을 느끼기 위해 또 개발해야 돼요. 또 죄를. 이건 기싸움이래요. 손자나 다시 기싸움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굉장히 식사할 때 소리 내지 마라. 식사할 때는, 된장할 때는 두부부터 먼저 끄지 말고 국물부터 해가지고 두부 끄질 때는 다른 사람이 두부가 5개인데 같이 있는 사람이 4명이니까 1개, 매가 그걸 계산하고 끄지라는 거예요. 특히 소고기 할 때는 소고기가 몇 개 있는 걸 계산해가지고 혼자 먹지 마라. 그리고 칼질 할 때는 중간부터 하지 말고 끝부터 이렇게 해가 중간은 어른 목소리 남겨나가면 이제 그런 지침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계속 개발. 그래서 그런 영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가서 교인들 모습을 보니까 그때 복을 모를 때 내가 전사 평신도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가 좀 지옥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너무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유교 교육을 단단히 받은 괜찮은 나와 저쪽에 완전히 차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작업을 벌리시는 겁니다. 100기를 지키면 그 다음 101기를 내셔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1000개를 지키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더 몰아붙여요. 오른손에 범죄한 찍어버려라. 마음속으로 가는 것도 가늠죄다. 더 매몰칩니다. 구약에서는 명세한 건 지키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예 명세조차도 하지 마라. 그럼 명세조차 안 하면 기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명세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주님께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행함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지
그리고 내가 강도질 하면서 과거에 나 때문에 피 입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런 내 때문에 도둑질 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을 아웃어요. 강도는 본인이 강도인 줄 모르고 당한 법은 내가 어떤 직업이냐, 과거에 내가 한평생 뭐 하고 있나 일찍 생각하지 않고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싶으십시다.